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니까 날마다 이래 이제 산에 오릅니다. 어제도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눈 위를 지나오는 그 바람이 상당히 깃받기가 아주 차고 추웠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는 저 마음에는 그 차가운 바람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바람이 비록 차지만은도 여러분 앞으로 이틀 후가 되면은 2월 4일 날이면은 입춘입니다. 그 차운 바람 속에도 꽃을 피우고자 하는 그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춘이라는 말은 이제 이 모든 산천에 꽃 피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같이 입춘 법회를 보았는데 벌써 24절기가 다 지나가고 소환대한 추위도 다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또한 봄을 세운다는 첫 출발의 입춘이 왔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지내오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은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이 세월이 빠른지 정광석화도 같은 것이 세월이라. 붙잡을 수도 없고 너무 빨라서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빠른 것이 세월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인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인생이 와서 산다는 것이 저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둥 떴다가 어느새 쳐다보니 그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 말은 재밌는 또 일화도 있어요. 까마귀란 놈이 고기 한 점을 물고 저 초가 지붕에 올라앉아서 고기를 뜯어먹다가 배가 부르거든. 그래서 그 남은 고기를 어떡하겠어요? 내일 내가 다시 이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초가 지붕에 짚을 이렇게 해치 놓고서는 그 속에다 딱 묻어 놓고 내일 내가 다시 오마 그러면서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뚝 떠가 있거든. 저 구름 밑에 내가 숨겨놨다. 그러고는 이놈이 달려간 거야.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자리를 못 찾아. 왜? 구름이 없어져 버렸어. 참 어리석은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되돌려 볼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요. 그게 참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쭉 살아오면서 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은 세월을 보내셨을 것이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그게 맞는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이 말이야.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온 날을 되돌아볼 적에 돌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그 시점에서 방향키를 이쪽으로 돌렸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보다는 달라지실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과거로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어느 한 그 시점에서는 내가 방향키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생각해보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았을 테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젊은 날에 또는 원하신다면 어린 시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인생 한번 후회 없고 멋진 삶을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드시죠? 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으며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자, 불가능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으시면은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고 불가능을 현실 바로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제가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첫 시합에서 실패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패자 부활절을 준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패자 부활절 한 번만 준다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겠다. 그런 각오가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패자 부활절이라는 기회를 확실하게 부처님은 주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날짜가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준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년 후에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 10년 후에 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왜? 40년, 50년도 쏟고 살아온 인생인데 5년, 10년을 더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 연세가 드신 분들은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젊은이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 몇 달 뒤도 될 수가 있고 1년 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회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윤회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재기할 수 있고 패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의 행운이 윤회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연에 따라서 5년 뒤에 이 사바 세계를 떠난다는 사람은 반드시 6년 뒤에 7년 뒤에 다시 이 사바 세계 자기 삶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을 믿는 불제자가 이 윤회를 믿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그 불법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윤회를 믿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믿고 싶기는 하지만은 참으로 믿기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 지구를 오염을 시켜서 이 오염이 바로 우리에게 크나큰 지중한 많은 그 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시절만 해도 3, 40년 전에는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내 당대에 엄청난 질병을 불러일으킨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환경오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큰 질병으로 지금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은 우리가 이 인생이 다해서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면은 나이가 항원의 길에 들었으면은 이 삶이라는 것은 다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업성을 따라서 윤회한다는 것을 갖다 믿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인과 법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라만상을 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의 그 경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생명세계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일체 모든 모양을 갖춘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그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가 익혀온 그 업의 성격대로 모양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먹고 살고 그 약육강식의 처절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축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축생은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그 사고 업력만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그 명이 닿아서 다시 패자 부활절로 들어간다고 할 때, 패자가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할 때 그 축생은 역시 축생으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먹고 사는 그 생의 애착이 아주 강한 업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생은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 껍데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주둥이가 이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축생은 전부 다 이 주둥이가 앞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야. 그 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입이 축생처럼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행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미움도 사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감성이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약육 강식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이 겨울에도 저 푸른 소나무 한번 바라다 보세요. 저 소나무가 잎사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침같이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인자의 어떤 업성도 있겠지만은도 그 아주 강인한 그 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르면서 그 잎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인자의 업대로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얼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볼 적에 다 모두 그 얼굴 모습이 다 달라. 그 왜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내 인생이 금생에만 살고 완전히 단멸해버리고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 정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인생은 자기가 지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업에 맞는 옷을 입고 다시 우리는 윤회한다는 거, 이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 이걸 알려주셨다 이 말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단멸한 그런 삭막한 정서 속에서 살아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생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전생이 궁금하냐? 궁금하고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금생에 살아가는 내 업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 정서, 이 감성을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살아온 그대로 거기에 맞는 옷을 내가 입고 나왔고 거기에 맞는 지금 생각을 업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과 몇십 년 전에 나의 인생 삶을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 길을 내가 받아가지고 다시 지금 이 사람 몸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금생에 그에 맞는 옷을 지금 입고 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은 불과 몇 년 후에 다가올 다시 한번 내 삶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다음 생의 삶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생각이 그대로 이 생각에 맞는 옷을 다음 생에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 뒤가 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말이지 이러한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이라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분명한 인과 법칙이니까 이제 우리가 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업을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업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은 반드시 내가 금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1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다시 이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선다면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이 그 마음 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갖춘다든지 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불법으로 들어가 보면은 생사가 없다고 그랬거든. 나고 죽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그랬거든. 부처님의 본 그 근본 불법에 들어가 보면은 이 우리의 본래 자성 자리는 죽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큰 파도도 치고 작은 파도도 치고 아주 작은 파도도 치고 여러 천만 가지의 물결 모습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물결이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파도의 모습은 다 다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전부 다 바닷물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금생에 또 살고 내생에 또 살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것이 바다의 그 파도 물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이것이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100년이 대단히 긴 것 같지만도 저 진리의 입장에서 보고 성인의 입장에서 이래 볼 때는 우리는 본래 바닷물은 아무리 그렇게 파도가 치고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 바다의 물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물 자체로 볼 때는 생사가 없고 파도가 본래 없는 거요. 왜? 일어나도 그게 바닷물이요. 없어져도 바닷물이야 그게. 그렇겠죠? 본래 우리 불성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자기 탐진치 그 중생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그 아주 욕망에 미해 가지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집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업을 짓는다는 거요. 그 본래 그 아주 맑은 우리 자성 고향 자리를 우리가 떠나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업에 맞는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유마경에 보면은 관중생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유마거사는 부처님 당시에 속가에서 즉 말해서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거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유마거사는. 그런데 이 유마거사님이 어느 날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이 나서 온 그 성안에 유마거사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부처님이 어느 날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그 훌륭하신 유마거사님이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모두 다 병문안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10대 제자들을 불러서 병문안을 가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부처님이시여, 그 유마그사는 제가에 살지만은도 진리를 뚫어보는 그 해안이 말이지,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문안 가가지고는 유마그사님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무나도 고준에 높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실은 전부 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전부 다 아라한가를 얻은 제자들이잖아요. 훌륭한 수행력을 갖춘 제자들인데도 그 길을 가기를 겁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할 수 없이 문수보살님이 나서게 돼요. 문수보살님이 나서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제가 유마그사 병문안을 다녀오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문수보살은 7 부처님을 출생시킨 그 7불의 어머니다 이 말이야. 지혜로서는 최고의 지혜를 갖춘 진리 눈이 열린 그런 그 문수보살님 아니시요? 그래 문수보살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유마그사를 찾아갔어요. 유마그사 방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문수보살과 많은 보살님들과 10대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유마그사가 벌써 탁 하시는 말씀이, 문수보살을 바라보고 문수사리 보살님이시여, 오는 바가 없이 이곳까지 참 잘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오는 바가 없이 이곳에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냐면은 문수보살님의 그 지혜를 유마그사가 찬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는 바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싫은 것과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러한 감성들을 느끼면서 사는데, 이것을 그대로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다 유유하게 흘려보내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혜로운 눈으로서 여기 병문안 오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으로 찬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그걸 대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유마그사님이요, 손님을 맞이하는 바 없이 잘 맞이합니다 그러거든. 유마그사도 그 손님이 온다고 막 집착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평상신 마음으로 그대로 자기 진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묻습니다. 유마그사님이요, 어째 이렇게 지중한 병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병이 낫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마그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병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랬거든. 이 한마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나 땅에서나 오로지 나 홀로 높다는 법문 들어보셨죠? 예? 그 말씀과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 병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체 중생과 나와는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치중한 병이 들었을 적에 여러분이 병이 깊어진 이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고생을 하고 자식이 병이 들면은 부모가 어때요?
자식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찬방에 잠을 자면은 부모가 자기 자는 방에 불 넣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병이 들었으면 부모가 가슴에 병이 드는 거예요. 유마 거사의 마음은 그와 같다는 거야. 일체 중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마 거사가 이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유마 거사는 금생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토록 항상 이 윤회를 믿고, 우리의 이 자성은 본래 오염되거나 어두운 중생의 그러한 업식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본 바탕은 우리 중생들이나 유마거사나 부처님이나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 마음자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러면은 일체 중생이 다 병들어서 당신의 병이 그렇게 깊어졌다면은 일체 중생의 병이 나을 날이 없는데 당신 병은 그러면 언제 낫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일체 중생이 병이 다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마거사 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칠 날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병은 고칠 수 없어도 그 병은 대단히 아름다운 병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생명세계를 전부 다 감동을 주고 울리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저 천상에 있는 천녀들이 전부 다 기뻐가지고 즐거움에 차서 손뼉을 치면서 유마거사 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들의 바구니마다 꽃잎을 잔뜩 담고 들어와가지고 유마거사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유마거사의 그 한 말씀을 찬탄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뿌린 거예요. 꽃을 뿌렸더니 유마거사의 꽃이 이렇게 옷에 떨어지는 데는 그냥 꽃잎이 저절로 땅에 뚝 떨어져 버리고, 문수보살에게도 꽃을 뿌리니 문수보살도 꽃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다 저절로 떨어지는데, 사리불존자 가사장삼에는 꽃잎이 탁 뿌리니까 떨어지질 않고 붙어버렸어. 그래서 사리불 제자가 그 꽃잎을 자꾸 떨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 애를 쓰면 쓸수록 꽃잎이 자꾸 몸에 들어붙어. 사리불은 어떤 분이에요?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가 사리불 제자예요. 그런데 그 사리불 제자가 천녀가 뿌린 그 꽃잎을 떨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가 물었어요. 사리불 제자요, 뭐 때문에 그 꽃잎을 그래 자꾸 떨구려고 하느냐? 나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지혜가 수성하고 부처님의 이 법복 가사장삼을 입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붙어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뭐 좋겠습니까? 남보기 이목도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떨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 말이요, 본래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 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 형상을 자꾸 쫓고 그 껍데기 형상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자기를 영원토록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재물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욕망, 물질적인 그 자기의 채움이랄까?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잣대를 재고서는 우리가 행복의 잣대를 가지고 재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리불이 꽃잎에 집착하는 게나 우리가 형상에 집착하는 게나 같은 뜻이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법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형상을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속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참으로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진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 와서 붙든지 어쨌든지 내가 항상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그 진리를 믿고서는 다음 생에 내가 새로운 출발이 될 때 금생에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내가 갈고 닦는 그 자기 정신세계에 집중할 것이지 이 껍데기에 그렇게 집중해가지고는 다음 생에 몸 받는데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천녀가 하는 말이 사리불이여. 그 껍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이목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리불이 속이 상해서 부해가 났어요. 천녀의 그 신통력에 내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언제입니까?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대단히 강했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지만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참 5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다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때는 제도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의 남녀 평등이지만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인도 땅에서 그런 성별 차이를 갖다가 해방시키고 없앤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리불이 천녀에게 참 그대는 여자 몸을 받은 것이 안타깝다. 남자가 되었더라면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수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자 몸을 받아서 안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녀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이번에는 사리불을 천녀로 만들어 버리고 천녀가 사리불이 되어버렸어요. 남녀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리불이 어떻게 깜짝 놀랐죠. 자기가 보니까 천녀가 되어버리고 천녀가 사리불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리불이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 천녀여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사리불이 천녀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신통은 대단하다 말이지. 그렇지만 왜 나를 여자를 만들고 당신을 남자를 만들고 왜 이러느냐.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녀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사리불과 이 천녀가 뭐가 달라지고 뭐가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는 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다 여자다 기하다 천하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못났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물질적인 걸 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평을 하지만은도 이걸 벗어버렸을 때 이걸 벗어버리는 그 자리에는 김가도 아니요 박가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5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시 재출발하는 삶을 살 때는 내가 무슨 김가가 될지 박가가 될지 누가 알아?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천녀가 그러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물결이 아무리 많은 물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한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윤회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거야. 다만 중생의 업에 은해서 그 모양이 물결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자리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등등이 없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의 그 인과 법문 가운데에서 가장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삼생의 인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어떤 내가 지은 가부의 업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왔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덕의 만큼 내가 지금 복수행을 하게 돼 있고 내가 금생에 생각하고 내가 금생에 선업을 지은 만큼 내가 다음 생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복수행을 하고 삶을 다시 내가 인생을 재기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참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대단히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다음 생을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은 금생에 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꾸고 있느냐 이 말이야. 업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기거든. 그렇죠? 마음으로 가지고 다 짓는 일이다 이 말이야. 네, 여기 지금 젊은 스님 한 분이 있잖아. 에? 나이 20세에 지금 출가를 했다 이 말이요. 에? 그렇잖아? 자, 내가 오늘 젊은 수자가 있으니까 내 이 수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출가를 해서 계를 받아서 스님이 되었다. 그런데 너 마음에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참 예쁜 아가씨와 연애도 한번 하고 싶고 사랑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가 지나가면은 소 발자국이 생기는데 소 발자국에 고인 그 작은 종발 같은 종재기에 담긴 물에 만족하지 말아라. 큰 대와 같은 큰 물을 이루도록 해라. 왜냐? 어차피 인생은 마음 하나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 하나 가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마음 하나 가지고 죽일 사람도 되고 살릴 사람도 되고 마음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좁게 쓰기로 말하면 한 사람에게도 부족할 수가 있고 넓게 쓰기로 말하면 이 생명세계를 두루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좁게 쓰기로 말하면은 한 사람에게 내가 인연을 맺어서 서로 결혼해서 살면은 한 사람을 족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마음을 그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써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서는 이 중생을 위해서 이러한 수행의 길을 간다고 볼 적에 내 한 부모를 갖다가 여의고 내 한 형제를 여의고 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연을 여의고서는 내가 이 길로 구도자의 길을 들어왔다면은 한 부모를 여일 때는 천지 부모가 내 부모가 될 것이고 한 형제를 여일 때는 천지 형제가 다 내 형제가 될 것이고 한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버릴 때는 천지가 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보냈다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상대방이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날 삐그덕거려가지고 돌아선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부부는 원수끼리 말른다는 거예요. 왜? 헤어질 때는 반드시 원수가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부 다 내가 사랑하고 급할 때 그것이 설사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과 원수 맺을지는 않아요. 왜? 에너지가 하나로 초점이 될 때는 원수가 되지만 분산이 되어버릴 때는
그게 원수되지는 않아. 이게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내가 네 젊은 시절에 이 길을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 너만 할 적에 이런 부처님의 법을 믿고서는 그 에너지를 갖다 만중생을 위해서, 만사람 생명을 위해서 네가 넓게 그걸 쓴다고 할 때는 너는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길로 가겠느냐? 한 사람을 보고서 그 종제기 같이 소 발자국에 모인 물을 네가 만족하고 가겠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신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 신라 시절에 원효스님 아시죠? 원효스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무리지 지리요 불연지 대연이라.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데, 이치가 없는 곳에 칙한 이치가 있고, 아무리 중생으로는 생각해봐도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엄청난 진리의 그런 이치가 있다는 뜻이라. 그게 원효스님이 법문하신 건데, 중생의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이고 중생의 그러한 그 바늘구멍 같은 소견으로서 자기 탐진치 욕망으로만 세상을 볼 때는 전생도 믿을 수가 없고 후생도 믿을 수가 없고, 이 마음의 에너지가 이 일체 중생 세계 전부 다 아름다운 그 사랑과 박애로서 다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을 들어와서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중생 때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부처님 제자가 딱 되고 인과를 믿고 나면은 이치가 그게 하나에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무리지 지리요 불연지 대연이라. 이치가 없는 곳에 지혜의 눈을 뜨면은 큰 이치가 거기에 대도가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한 것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는 거요. 에? 이 법문이 대단히 중요한 법문이야.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려면은, 그러면은 다음 생에 우리가 이제 곧,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몇 년 뒤에 너에게 새로운 삶을, 인생을 길을 열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야. 그럼 몇 년 못 기다리겠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죽으면 완전히 단멸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에 내가 잘못된 이 삶을 다시 기회를 준다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돼 이제. 그럼 이 준비를 하려면은 그냥 준비가 되나? 안 된다. 참여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참여는 이참회가 있고 사참회가 있다 이 말이야. 이치적으로는 이 인과를 믿는 것이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이 지금 진리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마음의 사상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도 참여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참여의 길을 가는 것을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부처님은 제가자에게는 5개를 설한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은 불제자님들은 제가에서 5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개가 뭡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5개지 않습니까? 이미 이 5개를 구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여하는 길로 가닥을 잡는 거야. 그러면은 첫째, 살생하지 말라. 중생이 살면서 어떻게 살생 안 하나? 살생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생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인격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턱없이 그냥 18세기의 시대 사람들처럼 요즘도 총대 메고서는 뭐 사냥하러 다니는 것이 큰 무슨 뭐 파워나 가진 것처럼 말이지, 그거 다 옛날 그 잘못된 약육 강식 시절에 그 하던 놀이 문화지. 그것도 그거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살생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잘 가지고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모를 죽인다든지 형제를 죽인다든지 이런 표륜적인 천륜의 큰 업을 짓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 5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상만 딱 잡혀도 부모의 형제를 죽인다든지 이웃을 내가 상처를 죽인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치안이라든지 사회 정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강도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5개를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격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 지키는 것이 내가 잘못된 삶에 대한 참여하는 것이요, 다가오는 다음에 내가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왜 준비하는 것이냐? 인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음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지금 몇째로 가는 줄 압니까? 그리고 요즘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애인 하나 가진다는 게 숭도 아니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잘못된 이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계율만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이 문화를 갖다가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그게 무슨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바람도 피우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잘못된 인격을 갖다가 자기 인격으로 만들려고 그냥 주체성도 없이 쫓아가는 인간이라 해야 되겠지. 그런 못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상만 적어도 바뀐다 하더라도 남에게 사기치고 그러지는 않잖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뒷봉수 땅 쳐버리고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술 안 먹고 어디 살 수는 있나요? 본래 옛날부터 술은 장부가 먹는 음식이거든. 장부만이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이 술이야. 졸부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술은. 왜? 술이라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기 때문에 졸부는 먹지 말고 장부만 먹으라고 그랬어. 술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술이라는 것을 먹되 그것이 건강에 좋고 기분에 그 좋게끔 적절하게 즐기는 정도만 해야지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술을 먹고서는 내가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 이르려면 술을 먹고 운전 핸들을 잡아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나무 가정을 갖다가 파탄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 상대방을 갖다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뜻없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 술 먹고 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술을 먹으면은 지혜종자가 끊긴다. 지혜종자가 끊긴다는 것은 다음 생에 축생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축생몸을 주디 놓는 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디 놓는 거 아시겠어요? 경상도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주둥이라 해야 되지.
이게 툭 붉어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 5계를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내가 신중히 받아들이면서 인과를 믿으면서 이거를 생활 속에 생활할 때 내가 다음 생에 살아가는 인격과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는 마음의 성근을 쌓는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것을 준비해야 다음 생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하고 원하던 그런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법문 주제가 윤회라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윤회를 믿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바라밀로 가는 길이다. 바라밀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극락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가 불국세계가 된다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라밀은 실천을 말하는 거다. 실천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격을 갖출 적에 다음 생에 우리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인격의 삶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합장하십시다. 월마 은한 전성원이여 소면 서강 조대천이로다나 무아이미 타벌 연비산산 공차영요 고륜 본불락 청천이로다나 무미 타벌 월마은한 전성원이라 월마라는 것은 달월자 갈마자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초삼일 초승달이 말이요. 눈썹같이 생긴 초승달이 서쪽으로 가면서 어디를 거쳐가느냐 하면은 은하수를 지나갑니다. 은하수를 지나가면서 그 은하수에다가 그 초승달이 몸을 씻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몸을 씻는 것은 왜 씻겠습니까? 초생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은하수에다 몸을 담궈서 씻는다는 거예요. 초승달의 본래 모습이 뭡니까?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래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모두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인데 우리가 지금 초승달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야. 너무 중생의 지금 이기주의에 젖어가지고 인과를 믿지 아니고 다음 생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좁아졌다는 거예요. 넉넉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초승달이 됐다는 거예요. 초승달이 되어서 그것이 은하수에서 몸을 자꾸 씻다 보니까 보름달이 되어가지고 보름달이 되니까 이 천지우주를 다 고루고루 비친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 비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요. 이 천지 생명을 다 비칠 수 있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초승달과 보름달과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법문을 내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보름달만 되면은 그 마음이 평등해진다는 거야. 그 뭡니까? 그 공동묘지에 있는 묘등이나 서울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나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춰. 달동네나 강남이나
똑같이 비친다는 거요. 보름달이 되면 그렇다는 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진다는 거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부터 몇 년 뒤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오는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5계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이 이치를 믿고 여러분들이 꼭 다음 생에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다음 생이 아니지, 금생에도 그래 살다 가야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